할렐루야.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서로 축복하십시다. 천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천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온전한 예배, 어떤 예배예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즉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오직 하나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 에덴 동산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예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낙원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어요. 곳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슬픔과 탄식이 있었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불행의 동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역시 하나예요. 깨어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사람을 찾아요. 어디 실력 있는 사람 있는가? 어디 재능이 있는 사람 있는가? 어디 인물이 뛰어난 사람 있는가? 사람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찾아서 뭐 하시게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제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군가 하고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에 예배를 드리는 때 개인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도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인상이 깊은 두 이름이 나와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7장 12절에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가봇은 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그렇게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이 감격하는 마음,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는요 죄를 짓지요. 성전에서 재물을 훔치기도 하고 막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죄를 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전쟁으로 34,000명의 전사가 발생했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또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도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또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죽었는데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 집안에도 영광이 떠나버렸고, 또 성전에도 영광이 떠나버렸고, 나라도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영광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습니다. 뭘 하든지 이가봇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년 동안 온 나라에 신음과 탄식,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죽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해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미스바로 모여라 해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순간에도 먼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해가지고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전멸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붙였는데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 보면 놀라운 것이 그 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는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얼씬도 하지를 못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엘리는 98세가 되도록 평생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지만은요, 그냥 예배가 김 빠진 예배, 형식적인 의무적인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냥 맛이 탱기가 없대. 예배 자세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사람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렸지만 그 사무엘, 다음 세대인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사무엘이 무엇으로 구원했느냐? 정치 잘해서, 말 잘해서, 백성을 선동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나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무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첫째로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어디 있었느냐? 엘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제사는 드리면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없었어요. 성전은 지키면서도 언약궤는 붙들고 있으면서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리지도 않았고 아예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말씀이 희귀했더라 그랬어요. 꿈도 없고 환상도 없었다고 했어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도적 맞지요.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더라. 말씀으로 먼저 나타내셨어요. 3장 21절에 보면은요,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씀을 전해서도요,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다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마리아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기적을 행했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서요, 일어나라 하면은 병자가 일어나요.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조용하라 그러면은 풍랑이 고요해졌어요. 지나가는 상해를 붙잡고도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람이 시험 드는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환경은 좋게 잘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서로 대화하면서 거닐 때는 얼마나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걸어갈 때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대로 그냥 부족한 것이 없어요. 고통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항상 들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뱀이 한마디를 했네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 네가 하나님 될까 봐서 하나님의 시기가 나가지고 너한테 못 따먹게 한 거야. 그거 따먹어보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의 소리, 이 뱀의 소리. 그래? 그거 참 맞네. 그 말이 맞네. 그리고 뱀의 말을 듣다가 말이죠,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릇 같으면은요, 좋은 사기 그릇이 탁 그냥 깨져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서로 막 삿대질을 하고 서로 네 책임이다. 부부간에 말이에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 형제간에 그냥 막 살육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말 저 말 다 들으려고 하면은 그런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 관계가 좋고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 들을 때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때는요, 가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다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진 그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짓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지금 현 주소는 지금 어디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죄에 빠졌습니다.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정직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죠. 우리 인생이 왜 외로운가? 나를 사랑하신 이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우선 내 마음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환경도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까? 사람이 불안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요, 궁극적으로 조금 보면은요, 불길하니까 혹시 미래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품은 거예요. 그리고 쭉 추적해 놓고 보면은요, 내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까?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뭐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여러 가지 아우성을 하지만 다 사실은 소용없어요. 인생이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생은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장수가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그 길만 있다면 인생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주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주님과 같이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귀를 막고 있으면은 그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사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다 때가 되면은요, 이 세상 떠난대. 이 시간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망한대요. 뭐가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이 아니에요. 권세가 없으면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안다 그러지만요, 그때 그 시에 실시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요, 어려운 고비가 있을지라도 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고, 병든 거 있을지라도 다 고침받게 되어 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 내가 다 안다고 그러고, 내가 다 경험해봤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기는 뭘 알아요? 그건 자기 주장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꼬라지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통당하다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단,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사는 길이 쫙 열리게 돼 있어. 행복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 인생 길이 열리게 돼 있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죠. 가정에가 뭐가 힘들어요? 돈이 없었으면 힘든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힘드니까 가정 전체가 힘든 거예요. 가정 전체의 관계는요,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으로 부부관계잖아요. 예? 그런데 연애할 때는 대화를 많이 해요. 시간을 모자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는 것만도 행복하고, 말할 때도 잘 들어주니까 행복하고, 너무너무 대화를 하니까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냥 쾌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들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요, 육아에 막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 시간이 점점 짧아져. 밖에 나가서 자식 시킬 또 먹이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요,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나중에는요, 한 지붕에 살아도요, 말수가 없어져. 말이 없어. 먹자, 자자, 가자,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원수하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정을 다시금 일으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화를 복원을 시켜야 돼요. 예? 복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늘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 그때로 돌아가서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은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라 좀 하세요. 양심에 좀 거리끼지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말을 훨씬 많이 해요. 남자들은 말을요 5만 마디를 하는데 여자들은요, 아니 3만 마디 하는데 여자들 5만 마디 한다는 거예요. 어휘 능력이 여자들이 훨씬 더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 말 잘하는 그 지지배배하는 그 말솜씨 가지고는요, 남편을 자꾸 위로하고 자꾸 격려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가정이 신이 나고, 남편이 신나면 밖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좋은 것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대화가 불통하면요, 다 막힌다.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말이요, 부모님들이 말이죠, 오히려 젊은 시대보다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이죠, 용돈 조금씩 줘갖고 별로 감동 못 받아요. 왜? 내 주머니가 더 두둑한데.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그래? 그래서 아이고 재밌었겠다, 정말 좋았겠다.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것을요 자꾸 호응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돈 안 줘도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여러분 잘 듣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믿음이 크면 큰 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커서 큰 일도 하고 축복도 받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성장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 영적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죄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술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믿음이 잘하면 변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잘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잘하면요 끊을 것은 다 끊게 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 것이지 성장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처럼 성전에 있으면서도요 날마다 법궤를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안 들려봐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찬양대도 부지런하고 그러는데요 설교 시간에 그냥 맨 잡념만 생기고 맨 그냥 하품이 나와서 그냥 상습적으로 막 존다든가 그래봐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속에 스며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차원이 점점 달라져요.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대우하는 것도 달라져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는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밑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처음 들으니까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냥 목사님이 말한 줄 알고 막 달려가서 엘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한 적이 없다. 3번이나 그랬다면. 그런데 나중에는요 또 가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제 다시 말씀이 들리면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엘리가 사무엘이 하나님과 말씀이 열리게 되고 기도가 시작되게 되고 그때부터 성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는 말씀을 들을 때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놓고 막상 자기는요 안 들어요. 가르치기는 하면서요 자기는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망했죠. 그렇게 주의 종들도 굉장히 조심해요. 저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설교해놓고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나는 안 들은다고. 나는 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19년쯤 했을 때 소락교에 있을 때요 2개월에 제가 3번 죽음의 위기를 거쳤습니다. 알레르기 쇼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온 몸이 막 불덩어리가 되고 그냥 빨갛게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그러는데 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40대 초반인데 이 나이에도 하나님이 부르면은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는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그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을 할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내게 말씀하실까? 아니면은 다르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한 2달 이상 동안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를 살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이 두 달 만에 내게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냐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저는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열심을 다하자 그것이 내 모토였어요. 그래서 최선이야 무엇인지 최선을 쉬지 않고 열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에게 감동 주시냐면은 내가 언제 최선을 다하라고 했냐?
열심히 네가 해도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에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최선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먼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사실 내 목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죠. 막 열심히 나면은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불 좀 끄세요. 열심히 한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그건 내 열심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인이에요. 그래야 그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는 거야. 떡이 생겨. 그러니까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요, 떡이 생겨. 하나님께서 아주 준비해 주신 복이 엄청나게 많아. 예? 여러분 신앙의 질이요, 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말씀이 잘 들려지는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로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예배예요? 자, 9절인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예배라, 딱 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했다 그런 것은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드린 예배를 보면은요, 참 사무엘은 첫째로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했어요.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지금 동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이 일어났으면 적군이 이미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대를 빨리 모아야 되고, 그리고 장군들 모아가지고는 전략회의도 해야 되고 무기 점검도 해야 되고 바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른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예, 무슨 일이 있을 때요, 먼저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막 그러면은요, 아이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지? 내가 수단을 써야지? 뭘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지 말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요,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밖에서 부서터지고 짐이 너무 무거워서 피곤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될 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혼자 머리 굴리고 살지 말고, 누구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천적스럽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을 다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요, 언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게 문제는 싹 해결돼 버려. 할렐루야. 내가 뛰어다닌 적도 없어.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어린 양입니까? 그 어린 양을 바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려라. 이미 하나님께서 딱 제물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은 뭘 말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속량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예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의 죄를 다 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또 말이죠, 죄 있는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셔야 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셔야 돼. 시편 66편에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죄악을 품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상달이 되고 무슨 예배가 응답이 되고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피를 흘릴 때에 우리의 죄는 눈보다도 더 이게 정결하게 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요, 그 피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좁고 불편한데도 굳이 십자가를 세우느냐? 예? 저는 십자가 이 강단에 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봐요. 저 십자가 아래에 지금 내가 엎드려 있구나. 나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늘 예배 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 없이 말이죠, 그렇게 성전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감격도 없이 봉사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아멘도 할 수가 있고요,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에 과연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너의 중심에 과연 그 구속원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그것을 다 낱낱이 헤아려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새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20년 30년 묵었던 이 이가봇의 저주라 할지라도요, 진정으로 보혈의 은총을 감격하면서 예배드릴 때요, 순식간에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금식도 했어요. 그리고 물을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 막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물을 부어드렸다는 것은 정성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 있으면 바로 쫙 하고 부르짖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더하고 더하는 그 정성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귀하게 보시고 바로 구원의 손을 내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늘 찬송을 부르는데도 한 곡이라도 더 많이 부르고 싶고, 주의 이름을 늘 부르는데도 한 번 더 부르고 싶고, 늘 나오는 성전이지만은요, 성전에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하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정성된 예배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소금 넣은 사람 그래요.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먼 놈은 또 밤 예배 가고 또 새벽 예배도 다니는데, 새벽 예배 참말로 별적스럽네. 맛을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고파. 다 말씀을 좋아해요. 요즘 우리 손자가요, 한참 클 때가 됐는지요, 뭘 먹은 거 보면은 무섭게 먹어요. 한 번은요, 밥을요, 나는 한 공기도 못 먹는데 세 공기 먹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라면 끓여주래요. 또 라면 끓여줘요. 하여튼 뭐 지키를 시키든지 뭐 있든지 하면은요, 뭐 지 혼자 다 삭소리를 해요. 다 먹고 그래도 먹어도 배탈 안 나니까, 배탈 안 난대요. 그래도 배고프대요. 왜? 한참 자랄 때니까, 한참 성장할 때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그래요. 예? 대식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도, 저도 그래요. 말씀이 고파요. 다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그렇게 읽었는데 또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 읽으면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예?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 예배자들이에요. 예. 다윗이 예배 성공해 가지고는 위대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전염병이 터졌을 때, 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말이죠, 임금님이시여, 제가 황소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화목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장소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 그저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사 지내십시오.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왕이지만은 값 없이는 제사 안 드려. 나는 값을 지불할 거야. 그리고 400세겔을 탈아서요,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자기가 손수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그 대목에 가서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예? 다른 사람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왕이라도 그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그러면 깜빡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지낼 때 양 한 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 바치고, 너무 감사해서 또 바치고 싶고, 또 마음이 간절해 또 바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1000마리까지 바치게 된 거예요. 1000마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내게 좀 구해봐라.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너는 구하는 것도 예쁜 것만 구하는구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자손 대대로 왕위에 오르는 그런 복을 그에게 몰아서 다 주신 거예요. 다윗 왕도 그러고 솔로몬 왕도 그러고, 예배를 통해서 세계적인 축복과 부와 영광을 누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요, 훨씬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나무를 묻히더라도요, 거기다 참기름도 조금 섞고, 조금 깨소금도 조금 집어넣고, 그러면은요, 구수하니 훨씬 맛있잖아요. 안 맞으세요? 훨씬 맛있잖아요. 그 똑같은 예배라도요, 조금 신경 쓰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찻잔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그런 찻잔인데, 근데 오래 쓰다 보니까는 그 안이 말이죠, 누렇게 색이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닦아도 안 지더라고. 그래서 오래되면은 이것도 변색이 되는 것 같구나. 그리고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부흥회를 갔다가 다녀왔는데, 그 잔을 사용하려고 보니까는, 잔이요, 깨끗해졌네. 아내가 무엇으로 닦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깨끗해졌어요. 누가 그랬을까? 누군가는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는요, 아,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닦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그 정성된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 잘하려고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고 말씀했어요. 순종도 완전한 순종이 있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순종하면 갈렙처럼요, 85세가 되어도 40대 건강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고 했어요. 인내도요, 온전한 인내가 있다 했어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욥이 끝까지 인내한 다음에 얼마나 그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11조를 드려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하셨어요. 온전한 11조.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확 온 나라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또 지금부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요, 우리 인간의 부족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만 가지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면 잘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실패하냐? 돈이 없어서, 연약하고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하고 벽을 쌓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누가 안 도와준다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으로 사람들과 경쟁해서 누구 이겨먹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도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할 때는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을 허락하여 줄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향방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고, 사랑과도 서로 화목하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되고,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